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또한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법칙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명령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보면 이 땅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하늘에 가면 또 하늘나라의 또 법칙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는 조문은 조목조목 잘 알았습니다. 말씀도 많이 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알지 못해서 청개구리처럼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어 가신 것이죠. 우리의 삶은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청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건 죄성도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자유의지가 삐뚤어지게 발휘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하게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것이 공평인가, 어떻게 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과 또 안식년에 대한 부분,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된 헛소문, 거짓된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악한 것들이 뭉쳐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사역만 뭉쳐서 가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악도 뭉쳐가고 거기에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것, 또 바른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아쉬운 것과 불만과 또는 악한 것을 더 이야기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게 되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더 지나가서 거짓된 것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자리에 너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악인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연합해서 거짓을 말하는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보이스피싱도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고 또 자신들이 알뜰하게 모았던 그런 소득이 또 손해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악한 쪽으로 꾀를 넣어서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러한 것들을 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고 악한 일 중에서도 정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냥 거짓의 풍문도 쉽게 묻어가고 또 자기들이 연합해서 자신의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런 것에 결코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악과 연합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나 너희가 주의할 것이 있다. 다수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가 악한 것을, 그릇된 것을, 예를 들면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다수가 또는 하나님의 과가 반하는 것을 다수가 얘기한다면 소수는 그 다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든 법정에서는 그러한 일이든 너희는 믿음 안에서 정직해야 한다.
다수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 가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이 자신의 그런 타협하는 것과 또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그것을 거짓되게 두둔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그냥 그 팩트 그대로 너는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가난한 자를 도울 필요가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재판정 가운데서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야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죄를 진다면 그거에 대한 죄값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상 참작하고 무엇하고 하는 사람은 재판장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섰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자체만을 잘 이야기하면 된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판정 가운데는 공의롭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가난한 자, 그럼 그 사람도 그냥 두나요? 그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돕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판이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그것을 선을 그었던 하나님의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너가 만일 너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라. 또 5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넘어졌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판을 좀 떠나서 이제 삶 속에서의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너의 삶 속에서 너를 미워하는 자 또는 원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수도 나오고 너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을 때 어떤 거냐면 너가 미워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아니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안에서는 너가 잘못이 있던 없던 어떠한 관계든 간에 그냥 너를 싫어하고 너에 대해서 뻗팅기는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원수이라 할지라도 그의 부리는 그런 짐승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든 도와주라. 그건 무엇입니까? 그냥 그 감정은 그 감정이고 너가 해야 될 도리들은 해야 한다. 그냥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도와주는 것이 맞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어려움을 처하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 또 하나는 누구죠? 짐승입니다. 그 짐승은 지금 길을 잃었고 짐을 싣다가 너무 많은 짐을 실어가지고 콕 넘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게 도와줘라. 그 사람이 미워도 또 너를 미워하는 자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 짐승이 지금 괴로워하고 쓰러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옳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막 동물은 우리가 지배하고 부리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고 악인은 무조건 막 징벌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것이 공의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그 기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짐승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의 그 근본과 이어져 있는 존재로 자녀로 특별히 더 사랑하시지만 그 자연조차도 하나님은 긍휼히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거짓 일을 멀리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두 번이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그거 거짓되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짓은 안 된다. 재판이라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한다. 그도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가 평시에 그를 도와주는 것은 필요하다
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뇌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뇌물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특히 더 그렇게 했을 수가 있겠죠. 자, 너는 절대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중에 어떤 것들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고 타협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정직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가 악인이라면 그 역시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고 또 그에 대한 정상 참작과 판결은 재판장이 하는 것이다. 너는 너의 본분을 다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다.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있는 곳에 혹시 이방인이 있다면 또는 너가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거주할 때 이방 나그네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을 압제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잠시 지나가는 그러한 여행객일 수도 있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낮은 자를 의미합니다. 너희 동족도 아닌 외국인, 그가 그곳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만세, 유대인 만세, 너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그네조차도 결코 누르지 말아라, 그들을 선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악한 것은 제거하라. 그러나 연약한 것은 긍휼히 품어주어라. 연약하더라도 악은 악이다. 또 그것이 연약한 곳에 악이 있으면 제거해야 된다. 뇌물을 통해서 악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도 나그네다. 너도 노동자였고 너도 힘들었었다. 나그네의 사정 너가 알지 않으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정을 알기에 더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정을 알기에 더 악하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시금 두드려 주십니다. 노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정말 힘들지 않았었니? 너가 그 마음을 알기에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약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약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부대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 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기억하고 너 주변에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를 품어주고 또 너도 그러한 연약한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 속에는 어떤 게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또 한편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동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더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9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10절부터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안식년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목회자 가운데서는 일부 지켜졌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던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그 제도는 사회를 참 정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합니다. 만약 그것이 일어났다면 부동산의 문제도 자연의 파괴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잘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잘 지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키려고 하지만 안식년과 희년의 법은 그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 안식년과 희년은 물질의 영역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식일도 물질과 시간의 것이 들어가지만 안식년은 7째 해는 자신이 그 농경을 하지 않는 겁니다. 땅에 파종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너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쉬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땅을 쉬게 하라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연이 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남은 것들을 누가 먹습니까? 들짐승들이 먹습니다. 이거 역시 자연이 회복하는 순간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더 먹으려고 자연을 가두어 두고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내어놓게 하려고 합니다. 쉴 새 없이, 24시간 쉴 새 없이 자연과 동물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근본을 안다면 그것이 악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에는 반대되는 일이었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식년에 그 땅을 쉬게 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은, 안식년의 소득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월급을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 나라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있을 때 이거 내 거야. 6년 동안은 너 거다. 그러나 1년은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자연이 회복되게 두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1년의 시간이 뒤에는 다시금 땅이 윤택하게 돼서 다시금 6년을 더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안식년을 지켰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그 만나의 역사처럼 6번째 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번째에 너 많이 거두게 해줄게. 굳이 그때 수고하지 않아도 그것은 연약한 자들과 자연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런 법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만이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더 벌기를 원하고 나의 힘으로 더 살기를 원한 자는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희년은 또 이제 나중에 종된 것에서 풀려나는 것인데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주지 아니하고 또 땅에 대해서도 풀어주지 아니하고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6해 동안은 너가 일을 해라. 7째 날에는 쉬라. 소와 나귀가 쉴 것이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날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예배해라. 그러면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쉬어라. 쉬는데 밑에 사람도 쉬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위에 있는 사람이 쉬지 않고 막 일을 부리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누구도 쉬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도 나귀도 쉬게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게 하라. 숨을 돌리라. 자신이 자신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남 밑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숨이 버겁게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줘라.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육의 쉼과 영의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정말 바쁜 인생인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사람은 참 많은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숨 돌릴 겨를 없이 막 나아가는 바쁜 현대인의 일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나그네된 자가 되어서 종된 자가 되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숨을 돌렸으면 좋겠다. 너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말고 숨 쉬기를 원한다. 육의 숨도 쉬기를 원한다. 그런데 영의 숨을 쉬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도 호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 영의 호흡과 또 쉼의 육의 호흡을 함께 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은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보통 읽었을 때는 뭐지 옛날 얘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을 돌려라. 1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를 가끔 쓰시고 출애굽기 가운데서도 이 단어가 쓰는데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행하기엔 참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를 못해도 그거 안 되는 거야. 너가 이 일들을 다 하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일들 가운데 큰 부담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봐라. 영의 숨을 쉬어라. 공정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너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 것이 있는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악 중에서도 절대 너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나를 모욕하는 행위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너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가 다른 신을 섬겨서는 그냥 아예 입 밖에서도 섬기는 그 흔적을 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그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행해주는 것. 또 하나는 그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나의 원칙에 맞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향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우상에 대한 것, 다른 신에 대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종교다원주의와 또 좋은 것이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판정 가운데는 다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정직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고, 물질 가운데서는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다음을 주실 줄로 믿고 그 자리에서 설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6년째 그리고 그 6일째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7일째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예배는 숨이다. 예배는 쉼이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앞일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또한 예배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소통의 시간이고 온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쁜 일정을 막 살아가는데 영의 숨이 되기를 원하고 영의 쉼이 되기를 원하며,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나여서 안식일도 안식년도 모든 순간도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수고하는 것은 수고하고 예배 가운데 집중할 것은 집중하며 공평과 사랑이 함께 나아가며 은혜로서 뭉쳐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유행과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숨과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수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수의 위협과 생각이 진리인 척 나아갈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영혼을 뛰어넘으며 본질을 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질 수 있게 하시며 그 공의와 정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자연도 화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주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통하여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통하여 연약한 자들을 돕게 하시고 자연마다도 쉬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행하여 지키라 말씀하여 주신 것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그 지침을 지키며 그 언약과 그 규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명령하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르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가운데 다수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옳음으로 품으며 그 가치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을 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 이방인과 같은 그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기억하며 그들을 품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하여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숨과 쉼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해 하심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앞으로도 지키실 줄로 믿고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께 돌려지며 또 연약한 자들을 향해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주목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정한 것과 악한 것들이 나오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성만이 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